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마지막 부분, 10장 33절로 3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1장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망,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계속적으로 교차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대적자들의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건지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또 그러면서 그 약속에 관한 핵심적인 예언으로 주시는 것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이루실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사야서 초반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읽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11장에 대해서도 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5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요. 6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오신 그 메시아께서 장차 이루시는 그 나라 혹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미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또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새 줄기에서 날 한 싹 한 가지 결실할 그 위에 충만하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치유받을 수 없는 질고 아래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3절 이하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공의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려지고 이것들이 늘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면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주의 말씀의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을 했다가도 또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말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말에는 또 힘이 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의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그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세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자세에 관하여서는 3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또 5절에 가서 보면 공의를 허리띠로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공생의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늘 따라서 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일그러지고 죄로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이하로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노래로도 지어져서 많이 불렀던 부분이기도 하죠.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각종의 짐승들 그리고 어린 짐승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보게 되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설명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그의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는 범죄와 반역의 역사로 패망하여 세계의 열국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 이 말은 깃발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여오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집결하게 되는 표지가 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깃발을 향해서 열방들이 모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쫓겼던 자들, 유다에 흩어졌던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모으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표현하죠. 또 그들에게 평화가 안착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게 하던 자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대적들을 치시겠다라고 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용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결국 파하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큰 길, 대로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그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두셔서 그 백성들을 세계 모든 열국 가운데서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큰 길을 만드신다.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시편 84편에서 보게 되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시온을 향해서 열려있는 큰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에 들어오는 큰 길을 하나님이 닦아두시고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읽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사야서 35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길이 큰 길일지라도 아무나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길을 따라 들어오게 되는 사람은 오직 구속받은 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산업맹수가 그 길을 침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시온으로 뻗어 있는 큰 길, 시온의 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8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또 걸어가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을 걷는 자,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새의 뿌리에서 날 한 싹, 또 가지, 그 결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또 있게 될 것인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면서 더 이상의 해됨이나 상함이 없게 될 것이다.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말씀임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늘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는 이미도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한편으로는 성취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맛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마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옛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막연한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위로로 삼고 소망으로 삼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실현된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신실한 그 길을 더없이 더 힘있게 걸어가야 될 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 무슨 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더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신실한 자들임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이제 시대를 지나가면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들, 움츠러들어졌던 교회, 또 연약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에도 앞서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의 실력으로 힘으로 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은혜와 사랑,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하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간 걸음인 줄 알고 더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살아오면서 움츠러들고 연약해지고 흩어져 버렸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잘 준비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